저희가 라이트하우스 김포가 지향해야 할 교회상, 우리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치 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목회자들은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나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아마 여기저기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청사진을 모두 가지고 목회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는 어떤 교회가 될까? 이것을 지향해야 될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자꾸 교단에 대해서 말씀하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제 교단주의, 교파주의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침례교회,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은 침례교회인데, 이 침례교회가 갖고 있는 그 별명이 있어요. 별명 중에 하나가 책의 사람들이라는 별명입니다. 책의 사람들, The People of Script, 영어로는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 말은 곧 성경의 사람들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별명을 갖고 있어요. 침례교인들은 성경을 읽기를 좋아하고, 또 그것을 사랑하고 묵상하기를 좋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스스로가 붙인 별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맨날 성경을 강조해, 또 성경을 읽고 있어. 이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The People of Script. 그 사람들은 성경의 사람들이다, 책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인 것입니다. 고집스럽게 성경대로 살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교파주의는 아니지만 침례교인이 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의 사람들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 성도들은 말씀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들이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 말씀이 삶의 기준이야,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뮤지컬을 본 것 중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뮤지컬이 하나 있었습니다. 더 북이라는 뮤지컬입니다. 성경이 된 사람들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그 뮤지컬인데,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에서 제작하고 기획해서 만든 그러한 뮤지컬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대학로에 있는 소극장에서 할 때 제가 보았는데, 지금은 광야 아트 센터에서 지금 공연을 하기도 하고, 지금은 다른 걸 공연하고 있지만 1년에 한 번 정도씩 꼭 공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꼭 좀 가서 봤으면 좋겠어요. 뭐 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같이 가서 한번 단체 관람 시간을 맞출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참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뮤지컬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뭐 노래를 잘 불러서, 연기를 잘해서 뭐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시대의 뮤지컬의 내용을 보면서 어쩜 이 시대의 모습과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사실은 슬픈 마음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이것은 중세 시대 때 이야기거든요. 잉글랜드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카톨릭 사제들이 일반 사람들,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갖고 있거나 또 스스로 읽고 해석하거나 이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에 라틴어 성경만 읽기 위해서 라틴어를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일반 민중들은 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영어로 번역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엄격하게 금지해서 때로는 영어로 쓴 성경을 갖고 있어도 잡혀가고, 또 그것을 읽어도 잡혀가고, 심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기도 하기 때문에 숨어서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이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북이라는 뮤지컬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꾸 이제 영어로 된 성경을 빼앗아서 소각시키기도 하고 막 불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버리지 않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각 사람마다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 당신은 마태복음을 외우세요, 당신은 누가복음을 외우세요, 당신은 마가복음을 외우세요, 이러면서 한 사람마다 한 성경을 통째로
외워서 어떤 말씀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말씀 보고 몇 장 몇 절 좀 읽어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외운 거를 쭉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감찰하고 또 감시하고 또 잡으러 다녔던 사람 중에서는, 사제들 중에서는, 야, 이거 왜 우리가 막아야 되지? 정말 말씀 안에 이 사람들은 정말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면서 회의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이런 내용들을 다룬 것이 더 북이라고 하는 뮤지컬입니다. 롤라드라는 별명으로 그들 가운데 붙여졌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영국에서 아마 침례교도들이 이런 핍박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사람들이 침례교도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부흥하던 시기들을 보면 반드시 말씀의 부흥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국의 조지 휘필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때에도 말씀 사경회가 아주 붐을 이뤘습니다.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는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났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가 대각성 운동을 하죠. 회개와 각성 운동을 하게 되는데,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에스라가 옛날에 묵혀두었던 두루마리 성경을 찾아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그 시대에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돌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회개운동으로 이어지고 결국 기도운동이 일어나면서 역사적인 부흥의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제대로 부흥하려면 먼저 말씀운동이 일어날 때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부흥하지만 말씀이 죽어있는 교회는 결코 부흥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공부하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지만, 말씀에 감동이 없고 말씀에 시큰둥하고 말씀에 메마른 교회는 결코 부흥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종종 기도에 치우치는 교회가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말씀 없이 기도만 집중하는 교회들은 부흥을 하더라도 종종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런 교회 중에서는 이단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말씀을 드립답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문제를 일으켜서 이단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말씀 없이 기도만 할 경우에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기준 없이 감정적인 기도에만 치우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탄한 기초가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도와 더불어서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두 기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또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이제 기도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에게 말씀의 부흥이 경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성경을 들고 읽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흥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부흥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반드시 우리 개인의 심령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일어났던 부흥의 첫 조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조짐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42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 제가 좀 색깔을 달리해서 쓴 부분이 있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 뭐 이거는 다른 색깔로 해놨잖아요. 흰색은 다음번에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힘썼다.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오늘은 어디에 집중할 거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데 힘썼던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기 위한 첫 단추로는 그들이 구원받은 후에 무엇을 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첫 단추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는 것 말고도 아주 큰 변화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교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전에 살던 생활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고백 가운데 포함된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전에 살던 방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 양식일까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고민거리여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모습입니까? 진짜 성도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지만 그렇게 진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고민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냥 그렇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계속 흔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도록 자꾸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유대인들은 그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골수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매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살던 독일 드레스덴이라는 도시에 시나고기는 회당이죠.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보면 아직도 율법에 매여 살아요. 그런 분이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머리에 이렇게 모자 같은 것도 쓰고 복장도 그렇게 갖추고 여전히 안식일 날은 쉬고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바는 상당히 빗나간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렇게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야 될 필요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워야 될 필요성이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배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유대교적인 생활, 가치관, 이런 것들과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많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치관을 새롭게 배울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먼저 집중했습니다. 그래야지 기도도 바뀌잖아요. 그래야지 삶도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교회 공동체 생활도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말씀의 가르침이 아니라 교회 생활의 경험,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말씀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살아왔던 교회 경험에 따라서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검증이 되면 바른 것입니다. 근데 말씀에 비추어 검증하지 않고 그냥 내가 살아왔던 경험, 또 내 교회들이, 교회의 모습이 살았던 그런 전통적인 모습만 그대로 답습하기만 하면 마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잘못된 전통, 잘못된 관습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새로 거듭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서로 교제했다, 떡을 뗐다,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은 어디에 딸려 있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들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니까 성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고 기도하는데 힘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풍성해야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풍성해야 회개가 나타납니다. 말씀이 풍성해야 사랑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풍성해야 기도도 풍성해집니다. 말씀이 풍성해야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풍성해야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가 좀 말씀이 풍성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세 가지를 얘기할 텐데 첫 번째는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죠. 어제 제 아내가 장을 봐서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어요. 오후 늦게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는데 새벽 한 4시쯤 침대로 들어오더라고요. 밤새도록 김치를 담은 거예요. 김치를 담그는데 열정을 내다 보니까 저녁을 안 주더라고요. 자기는 배가 안 고프대요. 누가 차려 먹었을까요? 제가 차려 먹었어요. 저는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컵라면 하고 이제 햇반 해서 김치랑 먹었어요. 배가 안 고프면 누가 먹으라고 해도 거부하잖아요. 나 안 먹고 싶어요. 나 배불러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배가 고프면 시장이 반찬이라고 뭘 주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된 삶을 살아가고 싶은 갈망,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말씀을 보게 돼 있어요. 야, 내가 예수 믿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일까? 궁금하면 말씀을 보면 되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일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그러한 삶의 새로운 가치를 알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갈망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목말라함, 갈증이 있어야 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말씀을 목말라 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시편 42편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슴이라는 동물은 목마른 것을 참지 못하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논일다가도 목이 마르면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를 듣고 그 냄새를 맡고 그 물이 있는 곳으로 전력 질주해서 물을 마신다고 해요. 뿔이 나무 가지에 걸리고 또 가시가 몸에 찔려 오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물을 향해서 아주 전력 질주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저것 보지 않고 무조건 그 물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 131절을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헐떡거려 본 적 있으세요? 아침에 말씀을 읽으면서 헐떡거려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목말라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헐떡이고 있습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또 직장에서의 안정감 있는 자리에 승진하는 것,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의 성공,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내가 좀 벗어나는 것,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외로움을 달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그래서 건강하게 자라고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 아니면 내가 좋은 차를 좀 바꾸어서 좋은 차를 누리고 또 내 집을 잘 장만해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보유한 주식이 오르는 것을 살피면서 매일 아침 눈 뜨면 주식의 시세를 바라보는 것, 아마 이런 것들이 갈급함일 수도 있어요. 청년들 중에서는 게임 아이템을 하나씩 확보하는 게 아주 온통 갈망인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얼마 전에는 포켓몬인가요? 그 이 빵 스티커를 사기 위해서 그렇게 애달게 슈퍼마켓들을 전전긍긍할 수 있을까요? 저도 한번 사러 다녀봤거든요. 제 둘째 아들이 독일로 들어가면서 첫째 아들이 독일에서
그 포켓몬빵을 한번 사와 봐라. 이건 그냥 단순하게 흥미 때문에 그랬는데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없어요. 동네를 다 뒤져봤는데 없어요. 인천공항에서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사가지고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걸 찾는 사람들은요,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포켓몬 빵 찾기에 갈급한 아이다. 그럼 찾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공부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할 정도로 말씀을 사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47절 148절을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마 여러분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도대체 경험해보지 못한 말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아마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그만큼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기 때문에 자꾸 먹고 싶을 정도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이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다윗의 시대에는 꿀만큼 단 것이 별로 없었거든요. 억지로 말씀을 배워야지 라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갈망이 솟구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러한 갈망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배우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뭘 알아야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잖아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흉내내서 살고 있지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라고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고치려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갈급함만 있으면 안 되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놓치면 안 됩니다.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혼자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지요.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전혀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울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가서 가르침을 배우십시오. 그렇다고 아무 말씀이나 들으면 안 됩니다. 요즘은 유튜브에도 또 일반 성경 공부하는데도 이단들이 하도 많아서 어떤 말씀이 좋은 말씀인가, 이거는 제대로 된 가르침인가를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미혹돼서 이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헷갈리면 물어보세요. 옛날 독일에 제가 사역할 때도 성도 중에 어떤 분이 자꾸 인용할 때 보니까 어떤 유튜브나 어떤 내용 홈페이지에서 인용을 하는데 그 홈페이지가 이단 거였거든요. 잘못 인용하면 엉뚱한 것 가서 자꾸 인용할 수 있어요. 미묘하게 해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제대로 된, 검증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가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말씀을 배우고 있다라고 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물론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지만 그 외에도 내가 누구를 통해서인가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받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 이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 금식. 말씀을 안 읽어요. 근데 배고픔도 못 느껴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건강한 영혼은 굶주릴 수 없어요. 건강한 몸은 식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또는 회사의 일이나 또 가정의 대소사가 있으면 또 친구들끼리의 모임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서 참여하지만 말씀을 공부하자, 말씀을 배우자 이러면 어떻게든 시간을 안 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1년 정도 됐고 상당 기간이 코로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별로 없었지만 예전에 생각할 때 보면 교회에서 야유회 간다 그러면 다들 일찍부터 서둘러서 늦지 않게 옵니다.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도대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오고 늦게 오고 막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가보면 성경 공부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튜브에도요 엄청 많은 말씀과 또 성경 공부 강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회가 있지만 홍수에 목마르다고 또 홍수에 먹을 물 없다고 기회를 찾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면 말씀을 깊숙이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일을 포기하는 것,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기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 젖을 먹이고 그다음에 영양분이 있는 음식을 많이 먹이잖아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성장하잖아요. 근데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내 영혼의 성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히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십시오. 1대1 하잖아요. 하세요. 왜 나는 안 해줍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막 땡깡을 부려야 돼요. 도대체 나한테 하자고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몸살이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 공부할 일 있으면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또 이런 성경 공부만을 만들지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그러면 굉장히 주눅 들어요. 우리 또 성경 공부 만드셨네. 너무 좋다.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경 공부 시간이 있으면 함께 모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중요한 거는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배웠어요. 그런데 그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 기형적인 교인, 기형적인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 시대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말씀은 그야말로 홍수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들을 말씀이 없기 때문에 목말라 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을려나 모르겠지만 지금도 여전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중국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중국을 가서 여러 교회를 방문했는데 한 교회를 방문했어요. 거기는 한족과 조선족들이 같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한족이 더 많은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이 빼곡하게 마룻바닥에 쫙 앉아 있는데 그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12시간씩 기차 타고 왔대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12시간을 움직여서 온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도 좀 서울 먼 데서도 오시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잽도 안 돼요. 12시간을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 중국에서는 전도사로 허용한 사람을 전도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도원 자격증을 이렇게 교회에다 붙여놓고 그러는데 전도원 한 분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설교를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에서 증거되는 말씀에 비하면 굉장히 단순한 어쩌면 굉장히 간단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니까 이거는 그냥 눈이 반짝반짝해서 한 자라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열망이 그들 눈에서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갈급함을 갖고 있는지 눈에 그냥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배우는 태도를 보고 한편으로는 충격받았어요. 설교를 무려 한 4시간씩 합니다. 근데 아무도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때가 11월 달이었으니까 굉장히 추운 날인데
거기에 다들 두툼한 옷을 입고 앉아가지고 다닥다닥 붙어 앉아가지고 말씀을 읽는데 너무 좋아하고요. 어떤 한 분은 저에게 예배 끝날 때쯤 돼서 자랑을 해요. 조선족인데 한국 성경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성경이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주변에 성경이 없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분들은 극동방송에서 성경을 읽어주는 시간에 노트에 받아 적어서 성경책을 서로 이렇게 갖고 돌려보기도 하고 서로 베껴가면서 그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왔던 성경을 그냥 드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갖고 나가는 게 의미 없잖아요. 이분들은 필요하니까 제가 가지고 왔던 성경을 그냥 주고 왔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는 말씀은 넘쳐나고 있는데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 중에서 불법과 부조리로 인해서 매스컴을 타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긴 듣는데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를 보면 정말 답답하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가 그러한 답답한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이트하우스 김포를 보니까 저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들이야.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데 말씀을 듣기도 좋아하고 공부하기도 좋아하는데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 이런 이야기를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간절히 기도드리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실체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모습은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행함으로 드러날 때 그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참된 예배, 참된 기도, 참된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멋진 그리스도인인데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위선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웠다면 그대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제가 독일 가서 많이 도전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 교회와 함께 교제하는 교회가 있어요. 브리더 게마인드라고 해서 브리더린 처치죠. 형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사용하던 교회당을 저희가 구입해서 또 샀는데 그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예배드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전 진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게 느껴져요. 근데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분도 많지만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찬양은 열정적으로 드리는데 삶에 가서는 똑같이 자기 욕심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제대로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갈급해 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계속 배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에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말씀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말씀이 풍성한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 되었지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인지를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저기서 본 것으로, 어깨너머로 본 것으로, 귓동냥으로 들은 것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서 말씀에 있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말씀이 삶에 녹아져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